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가운데 저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그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땅은 스페인 땅 위에 마드리드 땅 위에 주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사오나니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또 고난도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흔들릴 때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입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에 대한 의미심이 들어옵니다. 정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일까?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런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신앙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큰 위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당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현마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생각했을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어느 정도 전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땅끝이 여러분 로마 여러분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됐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가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 중 하나가 이단들이 극성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은 곧 오신다. 그렇게 소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들은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당시 성도들의 마음은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 복음이 정말 사실인가? 정말로 천국은 있는 것인가? 정말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여러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그런 미래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런 시간 개념이 여러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소중히. 마치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때로는 한 달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를 마치 천년같이 천년처럼 아주 귀하게 시간은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천년이 밤의 어느 한 시간, 한 점에 여러분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여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을 14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천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기다리고 여러분 계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이 드디어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에 원하시느니라. 당시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분명히 말세의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핍박, 고난의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 뭐냐?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수입니다.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않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 계신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은 너무나 날씨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나그네를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겠고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잠시 자기 장막에 와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시원한 우유와 그리고 빵을 가져오게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이게 식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질문했습니다. 손님은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식사 기도를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퉁명스럽게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불을 숭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성령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페르시아 사람 나그네가 반대 그 이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내 장막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나가시라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두 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자리를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5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어떤 사람은 9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참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우리는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병든 사람도, 여러분 소외된 사람도, 흉악한 죄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참고 여러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숙하도록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잘하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은 여러분 허물투성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 되고 어떤 사람은 40년 되고 5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허물투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마치 광야의 시간과 같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그 시간. 광야는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나를 깨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자라기를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참고 여러분 기다리고 여러분 계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신앙으로 세워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 도둑과 같다. 주의 날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예고 없이란 겁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내가 언제 오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일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시간에는 더디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치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네 번째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이 바라보고 말의 의미 속에는 인내함이라고 했어요. 인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전의 그 모든 삶, 아픔, 고통 이런 것은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면은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마음의 상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런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린 것이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지금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간절히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날을 우리가 갈망하고 여러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이런 경건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니지 말라.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부족함이 없이 그런 사는 사람일지라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싼 옷에 한 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의로운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여러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 겁니다.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된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사람,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여러분 복이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할 때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350회가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316회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더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수가 차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사모하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했는데 주님이 더디어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것은 주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원수마귀가 틈못하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저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학업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씨앗이 백배 천배 만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건강 위해 자녀들 위해 학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